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은 카자흐스탄입니다. 그 지역은 예전에 구소련 지역 중에 하나였죠. 제가 구소련의 지역에 처음 들어가 보니까 좀 재미난 게 저를 발견했습니다.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 러시아 종교의 어떤 습성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소련 그 카자흐스탄이나 스탄 국가에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은 부활절만 되면 꼭 이런 걸 합니다. 저희처럼 계란을 삶아서 나눠주든지 아니면 특별한 빵을 구워서 나눠주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교회에서 나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이웃집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재밌게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습관적으로 말을 해요. 진실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 얘기만 들으면 여기 금방 예수님 다 믿겠구나 하는 생각은 저는 좀 처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들이 말하는 입으로 말하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이 과연 능력이 있는가라고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나 여러 스탄 국가들은 여전히 부패가 만연돼 있고 여전히 이슬람의 강력한 영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부활의 참 의미가 없는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부활의 소망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은 지금 슬퍼하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지금 해질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한 해발 660m에서 770m 고지대에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서쪽 해안까지는 천천히 완만한 내려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란 마을은 내려막길 어디쯤에 위치한 것이죠. 이들이 지금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져서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들은 시리에 빠졌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마 내려막길이 아니었으면 걸어갈 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관성으로만 걸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삶. 도저히 이 어려움을 뚫고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그런 순간은 없으십니까? 이 두 제자는 지금 너무 힘을 잃고 힘이 없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지쳐만 갑니다. 인생의 목적도 없이 마치 관성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 두 제자는 희망을 잃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이 둘이 함께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굴 찾아가죠?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꼭 나랑 비슷한 어려움에 빠진 누군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시련의 아픔이 있으면 꼭 시련의 아픔을 먼저 겪었던 누구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오시는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큰 시대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까요? 엠마오는 헬라어로 엠마우스라고 합니다. 러시아 말도 똑같아요. 저희 러시아어로 사역하고 있는데 러시아어로도 엠마우스라고 합니다. 엠마우스의 뜻이 뭐냐면 따뜻한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따뜻한 온천. 제가 카자흐스탄에 5년을 살면서 제일 생각났던 게 찜질방입니다. 한국의 찜질방. 도대체 이거는 왜 수출이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너무 찜질방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막 이해가 됩니다. 시리에 빠지고 향수병에 걸릴 때마다 가고 싶었던 곳. 우리에게도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힘들 때마다 돌아가고 싶은 곳. 옛날의 추억, 좋은 기억들이 우리한테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덟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어떠한 세상의 즐거움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좀 보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궁금한 사실이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는데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16절에 방금 16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써 있습니다. 가리워졌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눈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아서라는 뜻입니다.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눈이 자기의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어서 자기 두려움과 자기 연민, 자기 실패에 고정되어 있어 지금은 자기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혹시 보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지금 내 문제에, 내 삶의 문제에 눈이 고정되어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내 문제는 도대체 왜 안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도리어 반문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이 계속 옆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시는데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내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어서 도대체 주님 나와 왜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왜 내 문제는 예수님 하나님만 왜 모르시는 겁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이런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5절에 보면 한국어 성경에는 없는 독특한 접속사가 러시아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헬라 성경에도 있습니다. 오이라는 그 접속사가 있는데 이 뜻은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좀 얘기해요. 애들한테 막 다칠 것 같고 이러면 오이 이렇게 하면서 조심하라는 뜻, 안타까운 뜻으로 막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헬라어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뒤에 말씀을 붙여서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도대체 왜 내 마음을 알지 못하니? 하는 말로 지금 이르시되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못 믿는 자들이여 하는 그 느낌 속에 답답하다 얘들아 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한두 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한두 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무수한 경험이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야, 이 답답한 녀석들아, 이 답답한 중수야, 너 왜 이렇게 나를 바라보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까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여덟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의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어떻게 카자흐스탄에서 지냈는지
또 간단하게 나누면서 그 다음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에 2014년에 처음 가서 감사하게도 아내는 아시겠지만 선교사 자녀예요. 자녀 출신이라 언어를 굉장히 잘하는 자매입니다. 러시아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서 한국어 교사를 이렇게 했고요. 저는 이 같은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우는 학생으로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우리가 학생을 가리키고 언어도 배우면서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3가지 그룹을 선언공 부를 만들어서 교제하고 가리키고 양육하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언어가 이렇게 썩 익숙하지 않아서 밥을 하고 비빔밥을 비비고 하는 일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제자들을 각 교회로 인도하고 세워줬습니다. 저희가 3년의 시간이 이제 지날 때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서운한 어떤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제 2년이 되는데 2년이 막 지나고 3년 차가 되는데 계속 알마티라는 지역에서 이제 살았거든요. 이 알마티라는 지역에서 2년을 살았는데 여기가 카자흐스탄 전체의 과거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금융 도시로 아주 좋은 환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2년을 넘게 살면서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뭐 당연히 한국보다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서 걱정한 것보다 훨씬 그래도 살만하다. 사역도 막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교제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저희 아이들은 걱정한 것에 비해서 선지에 너무나 잘 적응하는 선교사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야, 이렇게 사역이 열리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앞으로 계속 잘 지내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관성과 같은 사역의 관성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가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지역으로. 그런데 선교사다 보니까 선교사 체면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한번 가는 신용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여기 북쪽에는 이제 교회들이 거의 없거든요. 교회들이 없는 지역만 골라서 막 하나씩 다니기 시작합니다. 다니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 갈 제목이 뭐가 있을까? 안 갈 이유만 찾아요.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자마자 여기는 뭐가 안 돼, 여기는 뭐가 없어, 여기는 뭐 때문에 못 가겠어. 이런 것들을 막 찾으면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셨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안 가도 되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지역이 이 악토베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처음 갔을 때 비행기에 내릴 때 비행기 딱 내리는 공항의 근처에 있는 그런 풍경이에요. 주변에 700km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악토베라는 도시가 4만 5천의 인구의 도시인데 4만 5천 죄송합니다. 45만의 인구의 도시인데 주변 700km 반경 7km 이내에 대도시가 없어요. 아주 작은 뭐 몇 명 모여 사는 마을들은 조금씩 있지만 대도시가 없어요. 그리고 700km에 한 100km 정도는 초지이면 나머지 한 600km는 반사막 기후입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기후예요. 10월 1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10월 1일 날 이렇게 눈이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이 눈이 쌓이지 않고 계속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한 번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소리죠. 한 8개월 이 가까이가 아주 꽁꽁 얼는 것 같은 겨울로 영하 30도, 40도의 날씨로 지내야 됩니다. 이런 지역을 보면서 진짜 여기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날씨 때문에 안 돼. 더군다나 처음 이 지역에 가서 우리 현지 목사님들한테 현지 조사를 막 하면서 좀 인터뷰를 했어요. 몇 분을 모셔놓고 계속 인터뷰하는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 지역은 뭐 때문에 안 돼. 이 지역은 성도들이 너무 강박하고 민족이 너무 강박한 민족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 아주 독특한 문제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악토베라는 도시를 이제 45만의 인구지만 이거를 100만 인구로 키우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 고아원을 4개를 짓고 거기 주변에 그 다른 주에 있는 고아들을 다 키울 수 없는 고아들 다 불러다가 그 고아원에서 자라게 하고 고아원에서 자라면 18세가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집을 주는 거예요. 악토베 시내에 집을 주면 그 집에서 살면서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고아원에 나왔지만 일자리가 없으니까, 집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가장 많은 일이 마피아. 남자들은 마피아로 다 빠진대요. 그리고 남자들이 마피아로 빠지니까 고아원 출신들의 여자친구들은, 여자 그 같은 동기들은 매춘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내에 마약과 알코올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 고아원 출신들이 교회에 와서 맨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너무나 힘들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랑 나랑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린 못 가지.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네. 그리고 이사하면은 우리 딸이 한번 이곳에 정착할 수 있을까 해서 현지 학교를 가봤어요. 현지 학교에 가보니까 화장실을 딱 가봤는데 화장실에 뭐가 없나요? 여기 변기거든요. 여기가 변기에 문이 없어요. 화장실을 가는데 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막 이 문화 충격에 이걸 어떻게 화장실을 가지? 놀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도 아까 선교사 자녀라고 했지만 카자흐스탄에 20여 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선교사 자녀로 가서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경험을 너무 싫었어요. 정말 너무 이런 환경이 싫어서 카자흐스탄을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나올 때 사람한테, 교회 친구들한테 고백이, 난 오늘 감옥을 탈출한다. 그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딸이 똑같은 환경에 처해지는 게 얼마나 싫었을까요? 막 싫은 이유가 수백 가지 넘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 곳을 가면서 마지막 날 이제 떠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현지 교회에 갔는데 할머니 몇 명만 앉아 있는 현지 교회였어요.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3명의 자매들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이 아니고 신디사이저 하나가 있는데 반주기 같이 그냥 박자만 쿵쿵 탁탁 쿵쿵 탁탁 반주하면 옆에 3명, 앞에 자매 3명이 찬양을 하는데 3명 자매의 화음이 막 일어나요. 근데 불협 화음이 일어납니다. 3명의 음이 다 틀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의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비서실에 있었어요. 비서실에 2년을 이제 사역하면서 방송실에 있으면서 비서실에 있으면서 예배 때마다 막 예배에서 뭐가 좀 문제지? 맨날 이런 걸 보는 버릇이 있어갖고 예배를 드리는 내내 저걸 도대체 어떻게 고쳐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봤어요. 은혜가 전혀 안 되죠. 예배의 은혜가 전혀 안 됐어요. 아내랑 저랑 악토베에 가기 싫은 이유를 막 찾으면서 이 교회의 은혜가 안 돼서 난 이런 것도 찾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갑자기 그 불협화음에 우리가 눈물을 막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눈물을 깎고 아닐 거야 막 이러면서 눈물을 막 닦았는데 거기 현지 목사님, 제일 힘들다고 얘기했던 그 현지 목사님 우리 앞에 나가서 기도를 시킨다고 기도를 해주겠다고 앞에 나왔는데 제가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는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크리스찬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예수님 믿으면 자유롭고 행복하고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서니까 그 얼굴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내랑 저랑 그 안타까운 마음에 또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갔어요. 아내랑 저랑 둘이 얘기하는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뺄 수가 없어요. 저도 굉장히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 절대 눈물 안 흘리는데 눈물 벌써 흘렸잖아요. 근데 뭐 무슨 좋은 말해서 은혜 받는 소리를 해서 눈물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가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악토베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하고는 가긴 하지만 가는 내내 입술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알마티에서 악토베로 이동하는 거리가 2,500km예요. 2,500km를 제가 운전을 하고 이동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해가 뜨면 반대로 해가 지는 걸 계속 보면서 2,500km를 달리는 거예요.
둘을 다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했으면 신나서 갔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치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진짜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보냈지 진짜 가기 싫다. 진짜 가기 싫다. 저는 하나님 결정했으니까 제가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돌아보자. 아내한테 할 말도 없는 거예요. 막 운전하면서 막 눈치를 보면서 운전합니다. 2,500km 4일 동안. 근데 아내도 막 불평 둘 다 말이 없이 2,500km를 둘이서만 가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근데 그 순간에 차가 고장나 버렸어요. 사막입니다. 앞으로 벌써 200km 이상 왔고 다음 마을로 가려면 200km를 더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차가 고장났어요. 막 가끔 한 대씩 와서 돌봐보지만 전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또 가버렸어요. 지금 날씨가 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이 이제 점점 어두워지는 때입니다. 날이 굉장히 길거든요. 거의 이제 6시, 7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아내가 막 겁이 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노숙하면 어떡하나.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 순간에 천사와 같은 두 할아버지가 짠 나타나서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동네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이 자동차의 마스터였어요. 은퇴하셔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다 우리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차를 고쳐줬어요. 그리고는 다시 300km를 더 갈 수 있게 임시방편으로 우리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사진 찍고 부랴부랴 달립니다. 이때는 차가 고장나기 전이었어요. 얼마나 표정이 좋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험한 모습 보여드려서. 차가 고장난 다음에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차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에어컨이 잘 작동했는데 차가 고장난 다음에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근데 이때의 공식 온도가 45도 영상. 근데 차 안에서 찍히는 온도계의 온도는 56도였어요. 아내가 옆에서 제 머리에 물통에 물을 막 쏟아 부으면서 운전하고 갑니다. 창문을 열면 그 바깥의 공기가 더 덥기 때문에 창문을 못 열고 그냥 이틀을 더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천사를 우리한테 보내준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그 전까지 얼마나 불평이 많았고 입술이 이만큼 나왔는데 에어컨이 나왔을 때 제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야, 나 때문에 생고생을 다 한다. 그런데 아내가 말없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에어컨이 없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알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나서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있으니까 그 4박 5일 동안에 2,500km의 그 거리가 가지더라고요. 이제 악토베에 딱 도착하니까 이렇게 악토베라고 써 있는 이런 스태처, 그러니까 상을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광야를 4일밖에 우리 4박 5일 동안밖에 못 건너왔지만 광야를 지나고 나니까 풀 한 포기에 뭐 하나 있으니까 이게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를 굴다 보니까 별것 아닌데도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악토베라는 도시가 살만한 도시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 비행기로 알마티라는 대도시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왔을 땐 비교됐어요. 서울에서 마치 무슨 태백 산골짜기 간 것처럼 막 비교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며 우리 훈련시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사명자의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속에 악토베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가자마자 저는 뭔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보내셨으면 이렇게 감동 주시고 뭐 했으면 알마티에서 사역 그만큼 잘했으니까 악토베는 더 좋은 게 있겠지 하고 막 기대했어요. 근데 악토베에 가서도 1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3일째 됐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도 동일한 고백이 있었어요. 악토베에 나를 보냈는데 1년이 됐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고백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나한테 왜 도대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없어?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바뀌어집니다. 24장 31절 말씀,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재밌는 사실이 지금 제가 간단하게 썼지만 눈이 밝아져라는 동사도 오픈 동사를 사용했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도 오픈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눈이 밝아졌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로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로 일어나 10km 터벅터벅 지친 몸으로 실망한 마음으로 내려가던 관성처럼 살아가던 인생을 다시 그 한밤중에 거슬러 그때로 뛰어 올라가는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을 피해서 도망치던 두 제자가 십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십자가를 지려고 반대로 유턴해서 뛰어 올라가는 변화가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인생에서 예수님으로 이미 승리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서쪽 엠마오로 가던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돌아서 유턴해서 뛰어 올라가는 변화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악토베 지역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 빨간 점이에요. 악토베가 지금 요만큼인데요. 이 악토베 도시에 45만 인구가 살고 요만큼의 45만 인구가 살고요. 그리고 요 점의 센터입니다. 여기에 한 10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꽤 많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10개의 교회에 크리스찬을 전부 합치면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45만 인구에 300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가장 안전한 지역이고 외국인들이 사역할 수 있는 지역들이니까 여기에 대부분 선교사님들의 제자들이 모여 있고 여기 교회들이 10개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여기 살면서 1년 동안 여기서 또 교회를 해야 돼 그리고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계기로 저희를 이 지역에서 여기 파란 원이 있는 누르라는 지역으로 저희를 사역을 초대하셨어요. 지금 이 시내에서 누르시티라는 곳은 차로 이동하면 1시간 그리고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반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목장이에요. 이 지역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새로 짓는 마을이에요. 이 지역에 지금 새로 막 건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 사진은 뺐는데 건축 건물들이 새로 막 짓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건물들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고아원 출신들한테 집을 정부에서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구 살고 있는 집을 줄 수 없으니까 새로 아파트를 짓는 집 중에 몇 채를 빼서 그 사람들한테 순번으로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아원 출신들이 월 한 15,000원에서 2만 원을 월세로 내면 한 달을 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원래 한 200불에서 300불이 월세 수준이거든요. 아주 조그만 집들이 월세가 싼 것들이 아닌데 이 친구들은 고아원 출신들이 그 정도는 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고아원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삽니다. 저희 목장 식구들은 그래서 다 고아원 출신이에요. 다 싱글맘들입니다. 이 자매, 여기 이 자매, 이 자매, 여기 형제, 그리고 저희 가정. 그리고 우리가 모임을 하지 않지만 또 한 목장 모임이, 또 고아원 출신 목장 모임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개의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목장 모임을 저희가 어떻게 이제 시작하게 되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모임에 갔을 때 이 자매 생일이었어요. 이 자매 생일이었어요. 저희 시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자매 생일이었는데 저희가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들고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일 케이크랑 음식이랑 준비하고 갔어요. 음식을 먹을 때 이 자매가 집주인인데 자기 생일 케이크 몰래 준비한 생일 케이크 자기가 부엌에서 막 찾아서 자기가 막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매가 진짜 손이 빠르구나.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서프라이즈가 깨지고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막 불러줬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이 자매가 불었어요. 근데 요 자매 요 꼬맹이가 딸입니다. 딸이 엄마 나도 촛불을 끌게 막 이러니까 우리가 알았다 그래 너도 끄자 하고 하는 찰나에 엄마가 또 굉장히 빠른 손으로 불을 막 켜는 거예요. 불이 많잖아요. 촛불이 막 켜는 거예요. 엄마가 진짜 행동력 있네. 그리고 또 노래를 또 불러줬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딸이 불을 따고 할 때 엄마가 옆에서 훅 꺼버리는 거예요. 딸이 막 왜 그랬어? 막 짜증을 막 내는데 세 번째 그럼 우리가 해줄게. 빨리빨리 막 울지 않게 불을 또 켜고 또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재밌게도 세 번째도 이 엄마가 확 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딸이 진짜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고 난리치니까 우리가 이때 꼬맹이들이 한 10몇 명이 모였었는데 그 꼬맹이들도 다 나도 촛불 끄겠다고 노래를 부르니까 한 명 줄 서갖고 한 명씩 촛불을 다 끄게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 자매가 우리한테 오늘 이렇게 와줘서 축하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딸이 너무 끄고 싶어 했는데 내가 양보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 인생에서 처음 촛불을 꺼봤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부부의 마음이 막 무너졌어요. 그전에는 너무 가기 싫었어요. 사실은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 고백하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고아원 출신들만 모여있는 목장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나누고 양육할 수 있을까? 악토베에 오고 싶지 않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고아원이 너무 많아 이런 거였는데 고아원만 출신들만 모여있는 목장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근데 이 자매의 모습을 보고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버림받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버려지지만 않게 도망치지만 않고 끝까지만 버티자. 뭐 잘해줄 것도 없고 끝까지만 함께만 있자.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모임이 벌써 있는 모임에 저희가 초대된 거였어요. 그럼 이 모임은 어떻게 시작됐나? 이걸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이 자매가 목자예요. 원래 시작돼도 목자인데 이 자매가 고아원 출신입니다. 이 자매가 8살 어렸을 때 남동생이 한 3살 4살 되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이날엔 너무 알코올 중독과 이혼, 뭐 약물 문제가 이 동네에 많은데 엄마가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 새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이 자매한테는 새 아빠죠. 이 새 아빠가 불행하게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심한. 근데 몇 번 가정에 다툼이 있었고 불화가 있었는데 어느 날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이 자매가 8살 때쯤에 자매랑 남동생이 있을 때 가정에서 새 아빠가 엄마를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것을 이 자매와 남동생이 다 지켜봤습니다.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이 남매를 맡아주지 않은 거예요. 전 남편 진짜 아빠도 이혼했다고 버리고 새 아빠는 감옥에 갔고 그리고
이모가 있었는데 이모한테 한 달을 맡겨져 있었는데 이모도 우리가 내 아들 내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니네들을 돌볼 수 없다라고 고아원으로 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부모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버려졌어요. 부모가 있음에도 엄마가 알코올 중독의 문제로 이혼당하고 자기 자녀를 못 돌보니까 주변에서 이웃에서 방치된 아이들을 신고해서 고아원에 맡겨지고, 이 형제도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 형도요 알코올 중독자, 본인은 아주 건강한 형제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고아원을 자라면서 너무나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았고 고아원을 도저히 자기는 이렇게 사는 삶이 저주받은 삶으로 자기는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아원에 나오고 정말 이 지긋지긋한 고아원 내가 이제는 도망치겠다 하고 결혼으로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함으로 그 삶을 끝냈어요. 외로운 삶을. 그래서 요 애기랑 요 애기가 딸이고 아들이에요.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렸는데 근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와 고통과 괴로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럴 때 고아원 출신의 동료였던 어떤 한 형제가 자라서 성년이 돼서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형제가 이 자매한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굉장히 신실한 형제였기 때문에 이 자매가 그 말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민하는 중에 예수님이 참 진리인지는 알고 깨닫고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로 신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자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하루에 1시간, 2시간도 깊이 자기가 힘들었다고 고백했어요. 인생 전체.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자매가 미소가 생기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자매가 생각나는 것이 자기가 너무 불행했고 괴로웠던 고아원이 생각나고 그 고아원에 자기의 친구들이 생각나서 이 누르시치라는 지역에 자기는 시내에 살지만 1시간 반 꼬맹이를 데리고 왕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 믿고는 그 남편이 교회를 한 번 따라간 다음에 난 도저히 교회 못 가겠다. 무슬림이니까 네가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든지 나랑 이혼하든지 선택해라. 그래서 이 자매가 또 이혼당했어요. 그런데도 이 자매가 혼자 꼬맹이 둘이를 데리고 누르시티를 왕복하면서 이 모임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한테는 도대체 이런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평화가 있느냐. 제가 나눔을 매주 같이 하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처럼 저희처럼 신앙의 교육은 잘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자기의 저주받은 삶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희생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달려나가는 삶을 사는 그 자세는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도대체 뭘 이 친구한테 나눌 수 있는가를 매주 모이는데 매주 모일 때마다 저희는 고민해요. 도대체 뭘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재정이 어렵다고 나눌 수 있을까? 못해요. 이 친구들은 일주일에 애들이 있는데 다 이혼당했기 때문에 혼자 자녀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두고 어디 일터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옆집 청소하면 10,000원, 15,000원 받고 그것을 한 주 살아갑니다. 주말에 애들을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애들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주말에 시간 집에 애들 방치해 놓고 자기가 일하고 돈 벌어서 그걸로 한 주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의 얼마를 헌금하고 집세 내고 그리고 또 그 돈의 얼마를 자기 VIP 믿지 않는 고아원 주신 친구들을 위해서 또 얼마 헌금해서 그 친구를 도우며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뭘 나눠야 돼 내가. 뭘 내가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이 자리에 왜 부르셨을까? 너무너무 심각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래서 이 모임에 갈 때마다 아까 말한 대로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부부가 갈 때 그 전날에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막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저 잠을 안 재우고 계속 부부싸움을 이거 해결할 때까지 얘기하자 이래갖고 잠을 못 자고 얘기한
그날 가서 너무 피곤해서 막 졸고 있으니까 왜 졸아? 그래갖고 그 얘기를 했더니만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자기들은 이혼당했잖아요. 그 갈등 때문에 이혼당하고 버려지고 했는데 이 선교사 부부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산다는 걸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저희는 가감없이 저희 부부의 문제를 막 얘기하고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이곳에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제가 똑같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저도 8살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게 싫었어요. 술을 먹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보기조차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3남매 중에 막내인데 3남매를 대학교를 아주 훌륭하게 보내고 키웠습니다. 보내기까지. 그리고 제가 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셨어요. 가정을. 어느 날 이 자매들을 보는데 제 어머니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너희들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 우리 어머니도 똑같은 상황에서 너희랑 똑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우리를 이렇게 나를 어머니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근데 홀로 된 어머니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이러한 저주가 없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바뀔 수 있었다. 너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런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거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분들 부모님이 혹시라도 집에 있으면 다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아무도 선교사님들 중에 아무도 알코올 중독자의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막 술이 막 이만큼 술 냄새가 나는데 대화가 되더라고요. 막 손 떨고 막 이런 게 별로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싫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영역까지도 우리의 과거에 아주 힘들었던 순간까지도 이제 우리를 들어서 회복시키고 그 영역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